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7, 8분 목사님이 친하신 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더래요. 이렇게 하면 또 눈이 가잖아요. 그죠? 시계에서 나오죠. 보지 못하던 시계인데 이상하게 생긴. 근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거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봤어? 이러면서 그 이름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2천만 원짜리 시계래요. 근데 그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중국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서 선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찼대요. 네, 중국에서요. 근데 아무리 요즘 중국엔 돈이 많잖아요. 중국 비즈니스가 크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선물을 받은 거라도 옆에 같이 앉아서 있는 목사님이 아무리 선물을 받은 거라고 해도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은 걸 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대요. 근데 그 다음 한 4번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똑같은 시계를 이제 안 차고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시계 안 차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원래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짝퉁이었다고. 중국에서 오신 분이 짝퉁 시계를 사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계시니까 계신 동안에 그걸 또 차줘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래서 차고 다녔다고. 짝퉁이니까 사실은 또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기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삶을 다시 받은 명품인데 우리 인생은 과연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명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이 딱 보면서. 근데 목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는 옆에 분들이 볼 때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하면서 목사님은 고귀한 인생을 사시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사람들로 보게 할 뿐이지, 저번 주에도 고백드렸듯이 CCTV로 저의 일주일을 바라본다면 아니요, CCTV로 저의 일주일 뿐이 아니고 하루만 찍어본다고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지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그런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 명품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고 또 명품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주보에 보면은 성경 말씀도 사실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빈 칸이 많이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 칸을 드린 겁니다. 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말로 적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사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를 또 격려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큰 것을 기도하세요. 짜잘한 것 하나님께 맡기기 너무 죄송하네요. 난 사내 대장부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빼고라도 제가 아빠로 살면서 편한 것, 많은 집안일을 저희 아내가 해주고 예준이가 커가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예준이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점점 예은이와 예건이도 조금씩 그 일들을 맡아주고 있다는 것, 나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제가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깁니다. 그랬더니 누가 편해집니까? 제가 편해지죠. 저 요즘 얼굴 좋아졌죠? 다이어트도 조금씩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2년 동안 살 뺀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었는데 요즘 조금씩 우리 만나시는 분들이 살 빠지네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만히 제가 되돌아보니까 요즘 염려들도 많이 없어지고 할 일들도 아이들한테 맡겨지면서 제가 조금 더 저한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도 맡기십시오. 크고 작은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는 과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음식 준비로 분주했던, 누군지 아시죠? 마르다입니다. 그녀는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말씀을 듣기보다는 분주하게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행동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교할 때 여자 베드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 그녀의 동생은 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유명해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오빠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래도 성경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가정이 나올 만한 상황, 지금도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음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 중에서.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 마음, 그쵸? 근데도 그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마르다의 부모님은 일찍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는 청년 가장으로 집안을 세워가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 성경시대에는 여자들이 돈 벌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가장으로서 가장 많은 일들을 일터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온 식구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죠, 믿었던 가장,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아파진 것입니다. 막 땀을 흘려요. 등골에서 막 땀이 나고 열이 막 나고, 이거 오빠 왜 그래? 오늘 일 물 깎을 것 같아? 몸이 조금 힘드네. 얼마나 가족이 힘들겠어요. 부모도 없이 청년 가정이 가정을 이끌 때 아마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는 오빠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아우,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언니, 오빠가, 동생이 걱정이 돼서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근데도 병이 낫지 않으니 결국 이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나사로의 상황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특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존재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아파요. 근데 거기에는 아마 간절함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이요?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 형편을. 아시잖아요. 오빠가 아프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한편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으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근데 이틀을 계시면서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말은 아마 큰 일이 있어서 이틀을 더 계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도착하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고 끝나고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흘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다가 베드로로 바로 가셨을 때 나사로가 나았다면 그들에게 받는 느낌은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베다니로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서 계셔야만 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급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드렸습니다. 저의 타임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3일 동안 그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4일째가 되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영혼이 떠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3일째가 되면 영혼이 머무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유족들과 그 조문객들은 가장 슬픔이 컸고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예요.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크게 울 때, 가장 괴로울 때가 이 3일째입니다. 그 3일째 사랑하는 오빠를 보낸 동생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의 3일째가 지나고 4일이 되었습니다. 사흘은 이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날이고 마음에서
이제 그 고인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4일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벌써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죽기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나음을 받았을 텐데 아마 그 안에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웃으면서 맞이하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 원망을 하면서도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증오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사실 감사가 올라오기 쉽지는 않죠. 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삐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삐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삐졌다가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4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죽음과 부활, 즉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음, 부활,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죠. 이곳에 앉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를 높이 칭찬했는데 지금 마르다가 이 여자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이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십니다. 그 무덤은 거대한 암석을 봐서 만든 동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슬피 울고 있는 조문객들에게 돌문을 옮겨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말씀은 죽은 이 나사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며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안고 즐겨야 할 텐데, 39절에 보면 마르다는 전혀 다른, 자기와 고백과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녀가 예수님을 지금 맞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열라니요. 열면 우리 오빠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잖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더 지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손에 있으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분을 살리겠다,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분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분만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혹시 이거 들어주실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올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행복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했지만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지금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혼도 떠나갔어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마르다도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은 뭐냐? 저 같으면 너 안 되겠다.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고 2달 후에 다시 들어줄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잖아. 너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 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니?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멘. 다행히 두 분이 또 됐네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나 가다가 3분 후에 사고 날 텐데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운전을 안 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 안에 사고 날 확률은 되게 적어. 근데 난 운동신경도 좋아. 그래서 난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머리에 두고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이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만 동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합니다. 봉사해 본 사람은 봉사의 감사를 알기 때문에 더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자의 복을 알기 때문에 더 드립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지금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마음에 이제 믿음의 또 하나의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믿음의 시동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다. 무덤이 열리자 캄캄한 동굴 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동굴 안에 습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가득해 있던 캐캐 묵은 냄새 쭉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울던 사람들이 그 냄새로 막 소름 돋을 때에, 사람들이 경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에 돌돌 메어진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든 돌무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노래를 잘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용호 형제님 찬양 인도를 부탁할 때마다 저 노래 못하는데요. 그렇죠? 박자 못 맞히는데요. 등등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용호 형제님이 꼭 고백을 하세요. 그렇지만 원하시면. 목사님 옆에서 크게 불러주시고 최창재님 앞에서 크게 불러주시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처음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들을 때 저 혼자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재채기를 한다거나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행히 반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자리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릴 수 있을 때다. 만약 장용호 형제님께서 앞에 서시면 우리 온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리를 높여서 장용호 형제님이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네. 근데 무엇이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아시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쓰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같이 더러운 놈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위대합니다.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저를 쓰신다 하니까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했으니 저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우리 양들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모습. 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영호야, 널 사랑한다. 이제
나의 영광을 너의 삶 속에서 보는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니? 장로형제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로형제님만 아는 지금, 그죠? 진정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 사람이 아닌 저 앞에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럼 살려주겠다 하는데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믿는 자의 행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잖아요 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한번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상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행복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